본래 성전의 가장 원형인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막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요, 그 성막을 주신 그 규례와 모양과 치수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요, 모양, 색깔, 그리고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읽을 때는 지루하게 느낄 정도,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그 성막을 조립하는데 그 조립하는 과정 속에서 거의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막을 조립하는 그 단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양과 색깔과 치수를 다 정해 주셨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왜 굳이 여기에다가 살구 문양을 넣어야 됩니까? 살구 문양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백합이 훨씬 예쁘니까 백합 문양을 넣읍시다,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모아보니까 금이 남아도는데 굳이 이것에 놋을 씌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에는 금을 씌웁시다,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해 주셨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신 것과 관련된 중요한 언급을 두 가지를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여기서 딱 두 가지 핵심을 제가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예술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세우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전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모양과 치수와 모든 제도와 색깔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이 땅 위에 모형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늘의 보좌와 처소의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인간의 편리와 인간의 재미와 인간의 어떤 미적 감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재료, 모양,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다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느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좀 스킵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실체가 아니고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장막이 보여준 그 어떤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장막이 유용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막 또는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성막과 성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안겨줘요. 성전이 하늘의 처소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의 상징인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니까, 하늘 처소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 그들이 또 머무를 때 그 진영의 가장 중앙에는 반드시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진영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1년에 3번씩 남자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처소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구약의 사람들은요,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그 성전과 그 제사 의식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그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성취됩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라 그랬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혹시 이 자리에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용할 때는 예수로 하라지만 구약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죠. 이제는 성전과 같은 그런 모형이 아니라 실체이신 그분이 바로 직접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 거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염소와 홍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같았지만 그것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하는 것. 결국은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 모든 성전이 상징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염소 잡고 양 잡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는 음식 지금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오징어 못 먹는 거예요. 추어탕 먹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장어구이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장어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시죠? 수육 좋아하시죠? 돼지고기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과 구애받지 않고 그런 모든 건 맛있게 내 입맛대로 먹는 거예요. 순대도 맛있게 드시잖아요. 내 입맛에 따라서. 왜요? 구약에서 보여줬던 모든 규례와 그런 제사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모형을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요 모형으로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가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서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나 혹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사게 될 때 할 때 성전 건축이 아니고 예배당 건축 이렇게 용어도 잘 알아서 쓰셔야 돼요.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루신 모든 것을 아직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제7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 제7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참다운 안식, 구원을 이룰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안식일이. 안식이 휴식, 쉼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육체가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날에 집착해서 그 날을 지켜야 된다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도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보여주는 모형이자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을 때 언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냐면 술, 담배 하지 말라는 말할 때 많이 인용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술, 담배를 통해서 너희 몸을 더럽히면 되겠느냐 이런 때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죠.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거짓말하고 죄짓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것이 더 확대되었어요.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내 자신이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서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서 가는데 이 지어져 가는 건물이 뭐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당, 이것은 예배당, 예배드리는 건물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완성되어 가는데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하신 성도가 성전이고요. 그 성전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인 이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서 지성소에 딱 안치한 후에 그곳에 구름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함으로 제사장들이 더 이상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함부로 섬기지 못하고,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처음이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건축했던 성막을 완성하고 났을 때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막도 사라지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성전도 사라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건축한 성전이 하나 있어요. 그 성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해서 봉헌을 해드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는 구름이 자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라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막을 건축했을 때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그것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을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학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 당장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그 성전과 성막에 임한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찬란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사람이 손으로 진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요,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안에 성취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요, 자신이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전에 나중에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을 놓고 이 사람은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 공사한 거예요. 더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면,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면 그게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40년 동안 그것을 확장 공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 건물을 놓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것을 확장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광스럽고 또 거룩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이 교회가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 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결코 함락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에 빠졌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을 떠나버리죠. 그랬을 때 그 성전,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고 하나의 건물밖에 되지 않아요.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범죄가 가득하다면, 교회가 사람의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재하겠느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내 자신도 또 성전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자로서 또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나타내며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